19장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 장에서는 신실한 믿음으로 행하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엘리야 같은 믿음의 사람도 흔들리고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도 지적하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처방을 내리시는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멜산 대결에서 엘리야가 승리하고 이방신 선지자 850명을 죽인 일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세벨은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850명과 싸웠던 엘리야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이세벨을 피해 브엘세바 남쪽 사막까지 도망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경계 밖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경계도 넘어선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정신없이 멀리 도망쳐 왔는지를 알 수 있는 만큼 엘리야가 얼마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도 알 수 있는 것이죠. 도망치는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지 본문 10절과 14절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기에 이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한 사람은 오직 엘리야 자신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엘리야에게 닥친 현실은 보상이 아니라 살해의 위협이었던 것이죠. 엘리야는 갈멜산 대결에서 확고한 믿음, 불같은 열정, 타협 없는 결단력과 행동을 보여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열심히 일한 그에게 상응하는 보상은커녕 생명의 위협이 찾아온 것입니다. 즉 엘리야에게 두려움이 찾아온 이유는 자신이 기대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원망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멀리 도망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도망치는 것에 한계가 온 것입니다. 정신과 육체가 모두 바닥이 난 것이죠. 그때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합니다. 할 만큼 했으니 하나님 손으로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지쳐서 잠이 들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가 뭔가를 착각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선입견 혹은 교만에 대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한 자가 오직 자신만 남았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18장에서 그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던 오바댜와의 만남도 가진 바 있었습니다. 오바댜는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100명의 선지자를 동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제공했던 사람입니다. 그 내용을 엘리야도 오바댜에게 직접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자신만이 살아남은 유일한 선지자라고 진술했다는 것은 엘리야의 눈에 왕궁 대신으로 있던 오바댜는 그저 권력에 타협한 형편없는 변절자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바댜가 동굴에 숨겨준 100명의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비겁하게 숨어 지내며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자들로 치부했던 것이죠. 엘리야는 자신도 가뭄이 있었던 3년 동안 숨어 지냈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아합을 피해 그리시네가에 숨었을 때가 있었고 시돈의 사르밧에서 은신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먹이셨고 과부의 집에서 기거하게 하셨다는 것을 잊고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선입견과 교만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쳐있는 엘리야를 곧바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소망을 잃고 생명력이 끊어져가는 엘리야에게 먼저 휴식을 허락하시죠. 천사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떡과 물을 먹이십니다. 그렇게 충분히 재우시고 먹이셔서 지친 육신을 회복시키시죠. 엘리야는 음식물의 힘으로 40주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도대체 왜 여기까지 왔냐는 것입니다. 오바댜를 권력에 타협한 자로 여기고 동굴에서 은신하던 100명의 선지자들을 무능한 자들로 치부한 엘리야 너 또한 3년간 은신하며 살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세벨에게서 도망치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유별한 자가 오직 자신밖에 남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그런 자신을 살해하려는 자에게서 피한 것이라고 변명을 늘어놓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지나가실 것이니 여호와 앞에 있는 산에 서라 라는 것입니다.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차례로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세미한 소리, 즉 짧은 침묵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람과 지진과 불처럼 강하고 요란한 폭풍 뒤에 오는 침묵 속을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눈에 보이는 극적인 방식이나 인간이 당연히 기대하고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세미한 소리로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께서 13절에 엘리야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의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었느냐? 무엇이 보이지 않고 무엇이 너의 기대와 달랐기에 실족하여 여기까지 오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다시 똑같은 대답을 반복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한 자가 오직 자신 한 사람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 가지 일을 명령하십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며,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화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시는 중대한 사명을 주시는 것인데, 이 명령의 마지막이 18절로 끝나고 있다는 것이 엘리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핵심적인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중요한 사명을 맡길 것인데,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은 자 7,000명도 남겼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엘리야의 선입견과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너는 다른 사람의 신앙을 무시했고 자신만이 여호와의 일을 감당할 유일한 선지자로 생각하는 그러한 교만에 빠져 있었으며,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어 너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듯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주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호와께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것을 반복하여 물으셨던 것은 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나에 대한 지극한 열심 때문이 아니라 너의 인간적인 기대가 틀어진 것에 대한 원망 때문이었고, 네가 가진 선입견과 육적 소망이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을 훼손시켜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에 지배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친 자에게 위로와 쉼을 공급하시기도 하지만 정확한 교훈과 훈계도 잊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정적이고 성실한 신앙의 행위를 통해 육적인 기대를 품는 것은 죄입니다. 결국 그 죄가 우리에게 실망과 원망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순수한 신앙을 훼손하고 기복적인 마음을 주입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육적인 소원을 품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때때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무능력한 자, 믿음 없는 자로 여길 때 내가 그를 평가한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위하여 각각 부르신 동역자들임을 기억하며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